오늘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벌써 마음이 조금 어려우시죠? 계시록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조금 서론을 제가 조금 길게 써봤습니다. 서론을 좀 길게 써보고 또 어떻게 설교를 작성했는지 그 마음도, 설교자의 마음도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같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새벽마다 큐티 하고 있는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마냥 수월하게 읽히는 책은 아닙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요. 왜냐하면은 이 목사이기도 하면서 시인이기도 했던 이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 안에다가 은유와 상징, 또 이미지와 등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목사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안 읽어서 어려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왜냐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본 이 수신자, 처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약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이미 구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시록의 은유와 비유와 상징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구나, 이런 상징이구나라고 바로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다음날 새벽 설교를 위해서 이 요한복음 본문을, 오늘 본문을 조금 묵상을 했어요. 주일날 청소를 다 마치고 나면 이제 좀 올라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일 새벽에 설교가 있으니까 짐을 싸서 카페를 가요. 저는 이상하게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또 집에서 설교를 쓰는 것보다는 조금 시끄러운 데 가서 이렇게 설교를 써야, 누가 나를 봐줘야 이게 글이 잘 써지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걸 푸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교가 저를 못 놀게 하니까 오히려 저는 더 낫다. 가서 올라가서 쉬어봤자 그냥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설교를 쓰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유익합니다. 조금은 피곤해도 은혜가 있거든요. 묵상을 하면서 또 설교를 작성하면서 은혜가 있어서 오히려 더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한 것보다 조금 더 좋은 묵상거리가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기쁘고 자랑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조금 아주 살짝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외우지는 못했는데 조금은. 그날 새벽 설교 본문이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이에요. 에베소와 서머나 교회의 편지 이야기입니다. 그날 큐티 본문이 딱 이 두 가지였어요. 사실 이 7교회 편지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설교 주제를 뽑아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에베소와 서머나 지역을 설명하면서,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 도시의 역사는 어떠한지, 그 도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고요. 또 배경에 따라서 각 교회마다 머릿말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비유들이 또 달라요. 교회마다. 또 그것들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편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기서도 신명기 6장의 쉐마를 가지고 이 들음과 행함에 대해서, 그것이 결국 하나임을 설교할 수도 있고요. 또 이기는 자에게는, 여기서도 나의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를 역설하면서 결국 믿는 자는, 신자는 주님의 승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저는 단 한 가지 주제에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회개가 가장 큰 책망입니다 라는 주제예요.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오늘 본문에는요,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교회를 제가 비교를 하면서
설교 주제를 좀 쉽게 던지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잠깐만 설명을 하면은, 요한계시록은요 계시록 1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어떠한 계시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기 종들에게 알리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알려주세요. 그 일들을.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천사를 보내서 자기 종 요한에게 그 계시를 다시 한 번 더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계시를 듣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그 듣고 기록한 그 요한계시록을 편지로 쓴 것이 계시록입니다. 당시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이 밤모라는 작은 섬에 갇혀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은요 어느 날 성령에 사로잡혀서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사도 요한이 작성한 7개의 편지는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걸쳐서 있습니다. 내용이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편지를 써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편지를 쓴 게 2장부터 3장까지 나옵니다. 편지의 순서는요 편지가 전달된 순서대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입니다. 또 편지의 목적은 당시 유대인과 로마인들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완성될 것이라는 소망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결과는요 2장 3장이 끝나고 4장에서 나오는 게 사실 편지의 결과거든요. 하늘의 예배. 4장에서는 24장로들이 하늘의 예배를 드리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배의 회복이 바로 편지의 목적이자 결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1세기 후반에 이 목회자였던 사도 요한에게 최고의 관심사는 예배였어요. 사도 요한은 정말 그 마음에 예배를 깊이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계시도요 밤모 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받았을 경우가 많아요. 아마 예수님도 분명히 예배 중에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요한은요 육지에 있는 7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로서 그의 주된 임무는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예배였어요. 그러나 그 당시 예배하기에는 좋은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예배를 적대시했고 마귀가 예배를 증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는 이 예배의 회복에 관련된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개의 편지의 구성이 거의 비슷해요. 서론, 본론, 결론이 많이 비슷합니다. 먼저 서론에서는요 편지의 수신 지역과 수신 자를 지목을 합니다. 에베소 같은 경우는 에베소 교회 그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같은 경우는 서머나 교회 그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편지 내용을 보내신, 계시하신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예수님이 표현되고요.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표현이 됩니다. 사실은 저게 각 교회마다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비유가 다르게 표현되는데 사실은 계시록 1장에서 이미 요한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편지는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의 시작은요 7 편지 모두가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는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서머나 교회는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계속해서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고난을 받을 때도, 교회가 기쁠 때도 언제나 교회의 주인 되시는 머리로서 교회와 함께 하신다. 적용해서 거룩한 성전인 나도, 또 교회되는 나도 내 안에 있는 어려움과 기쁨과 슬픔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편지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 즉 칭찬과 책망이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라고 책망하시고요, 서머나 교회는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또한 이어서 그 칭찬과 책망에 따른 명령이나 상황을 주세요. 에베소 교회는요, 회개하라 명령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기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칭찬하시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상황이 주어져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편지의 결론이 맺어지는데, 주어진 명령과 상황에서 승리를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편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조금 붙잡았어요. 이 두 가지가 결국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사자입니다. 사자.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실 이 첫 번째 묵상, 이 사자는 제가 조금 엉뚱하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설교 초고를 작성하고 주석을 보니까 제가 묵상한 거랑 내용이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저 사자를 이해했냐면은, 당연히 저 교회 리더, 일꾼, 교회 일꾼, 지도자, 사람으로 해석을 했는데, 원문을 보니까요,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앙겔로스. 이 앙겔로스는요, 신약에서 많이 등장했는데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잘못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외에 다른 곳에서 교회 사자를 한번 찾아봤어요. 교회 사자를 한번 더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두 구절이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입니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형제들이 사자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너희의 사자로. 그는 너희의 사자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는 누가 봐도 사람이잖아요. 교회 일꾼이고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는 천사, 하나님의 천사도 되고 이렇게 교회 일꾼, 지도자, 사람도 되는 거구나,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품고 다시 원문을 보니까, 이것의 원문을 보니까 앙겔로스가 아니었어요. 또 제가 틀렸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은 아포스톨로스. 이 아포스톨로스는요, 사도 혹은 제자를 뜻합니다. 천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 사자랑 지금 말하는 사자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는요, 이 앙겔로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보다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해석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사자는 목사나 설교와 같은 교회의 리더를 가리키는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편지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들이다. 그러므로 가장 개연성 있는 해석은 교회의 사자를 교회 자체로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부활하신 주님과의 관계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란히 제사장이며 왕이 된다. 교회의 존재는 사실상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가장 안 좋은 해석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다시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저는 그 사자를 지도자로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도자 한 사람을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12정탐꾼 설교에서 하나님이 12지파의 지도자들의 고백을 주목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그 사자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타락해서 그 백성들의 영향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성경에서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요, 이 사자를요 심부름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심부름꾼은요,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실상은요, 에베소 교회 심부름꾼 그 한 사람만 회개를 하면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 에베소 교회의 편지는요, 그 한 사람에게 쓴 것이고 그 한 사람의 책망이며 그 한 사람의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물론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주님이 특별히 주목하신 것은 그 교회 사자예요. 그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책임진 그 사자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모든 일의 책임은 심부름을 맡은 그 사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합니다. 저는 이 사자를 조금 더 넓게 적용을 하고 싶어요. 교회의 사자와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조금 더 넓게 적용을 하자면, 오늘 금요기도회에 나와서 같이 함께 기도할 정도면 여러분도 영적인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그리고 기도하는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맡기셨으니까 우리 역시 가정교회의 사자가 아닐까요? 내가 다니는 대학교 캠퍼스 교회의 사자, 내가 출근하는 직장 교회의 사자, 현재 내가 걷고 있는 이 광야 교회의 사자가 바로 나 아닙니까? 나 아닐까요? 여러분 아닐까요? 하나님은 특별히 기도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각 개개인을 지금도 여전히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는 거예요. 오늘 사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 책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심부름꾼이 심부름을 못하면 그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돌이키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묵상한 것은 책망입니다. 책망. 오늘 본문에서의 책망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에베소 교회에 딱 한 번 나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지는 명령은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아주 단순하게 그냥 회개.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요, 책망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야 라고 칭찬받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은 서머나가 책망도 없이 칭찬을 받았는데 주어진 상황이 뭐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죽도록 충성하라.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조금 뭔가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책망은 에베소 교회가 받았는데 고난은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습니다. 책망받은 에베소는요, 고난이 없어요. 상황이 없어요. 그냥 회개하라. 칭찬하고 인정해준 서머나 교회에게는요,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종종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또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광야가 나의 실수로부터 또 주님의 책망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오해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서머나 교회는요, 책망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고난은요, 생명의 관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목적이 있는 아주 특별한 고난이라고요. 더 깊이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야 라고 그분의 믿음이 뒷받침되는 그런 특별한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게 주어진 명령은요, 아주 심플하게 회개뿐이에요. 그 다음에 상황이 없어요. 서머나와 같이 열흘 동안 열심히 회개하라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저 그냥 회개예요. 우리가 강단으로부터 자주 들었던 그 회개 소리,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주님의 큰 책망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회개가 가장 큰 책망이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지도 않고 그분이 인내할 고난조차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기회조차 주지 않으세요. 왜냐? 회개가 가장 먼저니까. 회개가 가장 먼저인데 아직 안 했으니까 고난도 없고 보상도 없고 그 앞에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긍휼도 없고 임재도 없고 시험을 감당하고 고난을 견뎌낼 힘조차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 그냥 할 말이 없어서 회개하라가 아니에요. 그냥 근엄하게 진지하게 멋있게 무섭게 회개하라가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교회가 회개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견디기는커녕 예수님의 말씀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그저 실상은 죽어가는 교회가 이스라엘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예요. 적용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받은 한 가지 책망,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 그들이 언젠가 버렸고 그들이 어디서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찾으라는 말씀이 오늘 그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책망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 책망에서 그저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다음 장을 넘길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당연히 식어지는 것이고 식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자연스러운 일이며 당연한 결과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는 어떤 것일까? 오늘 이 밤에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기대하실까요? 같은 본문인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처음 사랑에서 떠나버렸다. 어찌된 일이냐? 대체 무슨 일이냐? 너는 네가 얼마나 떨어져 나갔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루시퍼처럼 떨어져 나갔다. 다시 돌아오너라. 너의 소중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라.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이제 내가 그 금 촛대에서 내 빛을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또 같은 구절로 가톨릭 성경에서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리겠다.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하라는 그 처음 사랑이 이 인간의 첫사랑 마냥 순수하고 다 주고 싶은 열정인 건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높은 사랑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비슷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마냥 나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정말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당신만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했던 나의 처음 사랑, 나의 처음 고백, 나의 처음 행위는 이제 제 삶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하나님과 상황을 가지고 딜을 하면서 당신의 섭리와 계획을 미리 계산하고 예측하고 여전히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밀당 중에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의 사랑이 식어졌을까요? 언제부터 우리의 행위가 바뀌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밤에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고 결국 잃어버린 그 이유를 찾아내서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합시다. 이러한 회개에 관한 예화가 뭐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하는 이 예화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게 있더라고요. 좋은 예화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헬스장을 다니고 있어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믿기 어렵겠지만 다이어트 중이에요. 근데 최근에 살을 쫙 뺐다가 한번 조금 쪘어요. 다시. 그게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말로는. 선생님 말로는.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근육돼지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날부터 오늘 저녁 밥 먹을 때까지 계속 생각합니다. 왜 나는 살이 쪘을까? 언제부터 살이 찌게 된 걸까? 사실 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말짱했어요. 대학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어떤 습관을 때문인 건지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비만이라는 습관을요 돌이키지 않으면은 당뇨와 암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가족력이 있으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 비만이라는 악습관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저는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너무 완벽한 비유죠. 완벽한 예화죠. 이게 첫사랑 회복이랑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다시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찾아내야지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요 이 회개의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만약 당신이 삶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변화를 바라고 있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확신하건대 당신이 바라는 결정적 순간은 오지 않을 것이다. 작은 점 하나가 세계 미술사의 판을 뒤집어 버렸듯이, 여기서 작은 점은요 이 소실점을 말해요. 미술에서 말하는 소실점이 이 서양 미술사의 판을 바꿨대요. 그러니까 이 소실점을 발견하기 전에는 그림의 원근법이 없어서 건물이 앞에 있든 사람이 뒤에 있든 뭐 그냥 크기가 자유자재였대요. 그런데 이 소실점을 발견하고 나서 그림이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건물부터 해서 건축부터 해서 사람부터 해서 풍경부터 해서 그림 자체가 아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점 하나 때문에. 그렇듯이 당신의 삶을 뒤집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지금까지 취했던 행동에 대한 변화, 즉 기존의 낡은 습관에 대한 마침점이다. 마침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마침점이 회개예요. 세상 사람들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나도 억지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정말 싫어져야 돼요. 마침점을 찍어야 합니다. 또 회개는요 버스와 같습니다. 버스.
여러분이 한번 버스를 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타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 버스가 내가 가려는 목적지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야죠. 무조건 내려야 되죠. 근데 내리지도 않은 채 기사님한테 가가지고, 기사님, 저 버스 잘못 탔어요. 기사님, 다음부터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게요. 죄송합니다. 저 버스 잘못 탔어요. 말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리지도 않고. 이게 바로 우리가 자주 하는 회개가 아닐까요? 말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도 버스에서 내리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지옥으로 달려가는 버스에서 내려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반대편 버스를 타는 것, 삶의 행동을 반대로 고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버스에 내려서 반대편 버스를 타십시오, 여러분. 이 버스를 운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하기를, 내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를 했을 때 이미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네. 결론입니다. 회개가 가장 큰 책망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 혹시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은 언제나 회개입니다. 또 루터인데요, 루터가 말하기를, 우리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 믿는 자들의 온 삶이 회개가 되기를 원하셨다. 믿는 자들의 삶이 회개가 되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반복적인 죄를 싫어하시지 반복적인 회개를 싫어하지는 않으세요. 반복적인 죄를 꾸짖으시지 반복적인 회개를 꾸짖지는 않으십니다. 회개의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성결과 성화는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잖아요. 나의 경건과 나의 행함이 아니라 나의 몫은 그저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그 다음은 하나님 거, 그분의 것입니다. 이 회개는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사실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 있느냐,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제자들도 회개하라, 초대교회도 회개하라.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고난조차 주지 않으세요. 회심할 기회도 없고요. 왜냐? 회개가 시작점이니까. 어차피 고난을 줘도 인내하지 못하니까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므로 회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점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100점을 맞으려고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수가 모자라서 100점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요구가 아니세요. 회개하라, 이거는요, 너는 빵점이야. 너는 빵점이야. 너는 빵점이니까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제로예요, 제로. 죄가 마이너스고 성결이 플러스라고 한다면 회개는요, 제로입니다. 마음이 아주 가난한 상태의 사람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절실히 찾기 때문입니다. 과연 누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 피와 이름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자기가 빵점인지 몰랐어요. 빵점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수고와 인내를 이루었습니다. 100점짜리 인생을 살려고 열심히 수고와 인내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그분의 인정하시는 행위를 이루었어도
그가 아무리 참고 견뎌서 그분이 내가 안다,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고통을 내가 안다라고 하셨어도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 사랑을 찾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했던 그 수고와 행위들은 모두 다 물거품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제가 여기 내가에다가 에베소 교회를 넣어봤는데요.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처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에베소 교회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처음 사랑이 없으면 그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에베소 교회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처음 사랑이 없으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내 인생에 쌓여진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내 모든 행위와 수고는요, 인내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참고 견디고 부지런하여도 처음 마음이 없으면, 그 순수한 동기가 없었으면 그 모든 것들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회개 없이 걸어가는 신앙은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처음 사랑을 내가 어디서부터 마음이 무뎌졌는지, 내가 언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식어졌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국엔 찾아내서 그 습관을 고치고 그 행동을 고쳐서 버스를 반대 방향을 타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를 책망하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책망은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 누가 나를 훈계할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나에게 내 삶을, 내 행동을 돌이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편의 고백대로 훈계의 책망은 나의 생명의 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어디서 놓쳤는지 다시 깨닫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날마다 식어진다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사랑을, 이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